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4절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우선 거기까지 공부합니다. 지금 잠언 27장 11절로 22절은 교재 4369페이지 거기 보면 지혜를 왜 얻어야 하는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과 그다음 사람을 분별하는 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인간을 분별하는 일, 사람을 분별하는 일. 사람들이 실패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성공도 사람에 의해서 성공하게 되고 실패도 사람에 의해서 실패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지만 나를 흥하게 하려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곁에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곁에 있게 해주는 거. 지금 솔로몬이 그 말입니다. 아들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라.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하거든요. 국사를 의논하고 자문을 듣고 또 함께 정말 백성을 다스려갈 신하들인데 신하를 잘못 만나게 되면 국사를 다 그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까닭은 사람이 왜 사람에게 빠져드느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산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유익하다. 이 생각이 이제 앞서게 되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예요. 너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 결국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너에게 잘한다고 해서 너에게 아첨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얼마나 너를 괴롭히는 자인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11절로 13절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저녁 14절로 16절에서는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는 자의 행위를 내가 잘 분별해야 된다.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게 저주처럼 느껴진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너를 이웃을 축복하고 막 칭찬하고 하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신하가 너무 지나칠 만큼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이제 많은 신하들을 아들 르호보암이 국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이른 아침부터 그냥 왕에게 와서 온갖 아첨을 떨고 그런 자를 너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정반대죠. 막 이른 아침부터 칭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가까이 있어서 늘 다투는 여자. 아내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늘 싸움하는 여자.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둘 다 정말 조심해야 될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이 방에 이렇게 멀쩡한 실내인데 비 오는 날이면 딱 저 천정에서 물방울이 tum벙tum벙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이 쓰이게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항상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도 역시 그런 존재. 항상 네 가까이 있는 존재. 그래서 왜 불화를 일으키는 신하 역시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뜻으로 비유한 건데, 그러면서 그는 제어하기 이런 자.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를 제어하기가 무엇과 같으냐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바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지잖아요. 그리고 미끄러운 기름을 아무리 움키려고 해도 움켜지지를 않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옆에서 다투고 늘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 신하 중에도 이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다투는 부녀로 비유를 했고 앞에서는 아첨하는 자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내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하들을 거느릴 때 그런 신하를 내가 정말 정리하기가 매우 힘들 거다. 참으로 힘들다. 그런 자를 조심해야 된다. 결국 솔로몬은 당장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이 세금을 좀 줄여라.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자기 동료 신하들을, 젊은 신하들을 불러들이잖아요. 온갖 아첨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기분에 맞춰서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정말 왕실을 더 영화롭게, 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아첨하는 말입니까? 당장 그런 자들이 바로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제거하기가.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앉아서 왕노릇 해보고 나기 때문에 그 내막을 다 지혜를 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초연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혜를 얻는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아첨하는 자이든 옆에서 가시노릇하는 자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얼마나 세상에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잠깐 신방 다녀오면서 그런데 옆에 있는 장로님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아느냐 이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하다 이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서 정말 세상에 성인으로 내보내면서 늘 정말 대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 억척스러운 세상에 나가서 저것들 그래도 정말 대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대견하게 보이잖아요. 예, 결국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제일 두려운 게 사람 아니에요. 인간. 그래서 제가 호주 가서 제일 마음속 깊이 느껴진 것이 이젠 더 이상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렵고 더 이상의 사람을. 왜? 사람 만나서 한 해 두 해로 사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저런가 하고 저런가 하면 그런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생이 남은 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람을 사귀어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이제 사람을 사귀어서 5년을 사귈 겁니까? 10년을 사귈 겁니까? 그래서 내가 거듭거듭 강조가,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아껴야 할 분이고 그분들이 참으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사회보장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좋은 사람 옆에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 다음에 좋은 환경이지, 좋은 사람 없이 좋은 환경은 도리어 사람을 쓸쓸하고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 아마 경험으로도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보다는 가끔은 곁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 들고 곁에 있는 사람을 상처나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 이게 결국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금 권고가, 네가 나라를 다스릴 건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네가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을 신하들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너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지 네가 미리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19절에서는 얼굴을 빛내고 영화를 얻게 하는 자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반대죠. 아까는 괴롭게 하는 자이고 이제는 친구의 자기의 얼굴을, 그러니까 로보암의 얼굴을 빛내게 하고 영원하게 할 자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행불행도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집이 작아서, 내가 사는 집이 호화롭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즐거웠던 것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도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도 물론 속상하지요. 그러나 가장 더 강하게 마음에 와서 꽂히는 것은 인간에게 상처받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르호보암 너를 정말 고통스럽게 할 자도, 너를 영화롭게 네 얼굴을 빛내게 할 자도 내 주변에 있을 네 신하들이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신하들, 그걸 네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네 얼굴을 윤기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신하와 너를 고통스럽게 할 신하, 너를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좋은 신하도 아니고 너를 늘 꼬집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신하도 아니다. 예, 정말 꼬집어야 될 걸 제대로 꼬집어주고 칭찬해야 될 걸 제대로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은 참 격려죠. 카카, 요즘은 카카라고도 안 한다고 그러죠. 대왕이요, 이번 일은 참 지혜롭게 처리하신 일로 아뢰오. 옛날 우리 왕 시대로 하면 이번 일은 참 지혜롭게 처리하셨습니다. 아니면 뭔 일인가를 잘못 처리했으면 따끔하게 이번 일은 여차해서 처리를 잘못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도 해주고 정말 칭찬도 해주는, 그래야 이제 왕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또 자녀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자, 그 사람이 어느 집단 속에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품이 점점 바뀌어져 가기도 하고 만들어져 가기도 하고, 깡패 서울에 살면 깡패 인격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거고,
예술인들의 분위기 속에서 살면 예술인으로서의 모든 속성이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분위기를 잡아가면 우리의 인격이 고매하게 신앙적 인격으로 이렇게 가다듬어서 가는 거고, 이 주변이라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정말 놀라운, 우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을 인간을 내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멀리할 인간과 가까이 할 인간, 가까이 두어야 할 인간과 멀리 두어야 할 인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말하기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 그게 강한 쇠 그걸로 만든 걸로 막 칼을 갈잖아요. 막 날카롭게. 그런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게 되면 친구 따라 같이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친구가 참 중요한 거죠.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을, 이번에 이제 신문 창간사를 써달라고 해서 그 부분 내가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귀려고 전한다. 이 교회를 짓는다는 건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해 보면 이 속회 활동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속회 활동, 이 속회 활동이라는 게 사귀는 일 아니에요. 그 가까이 안 하는 분은 반드시 중간에 낙오가 돼요. 다른 데로 가거나 낙오가 되거나. 그게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회 활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귐이 없으면 이게 교회가 지어지지, 집이 지어지지를 않잖아요. 이 집사와 김 집사가 사귀어져야 되고, 최 집사와 박 집사가 사귀어져야 그 사귐이 곧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전하는 목적이 사귀려는 것이고, 그 다음 쓰는 전파, 같은 얘기죠. 전파 목적. 그 다음 기록하는 목적. 이 쓰는 목적은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귀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외로움의 병이죠. 고독. 그건 지옥이나 똑같아요. 고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귐이 없으면 고독한 거예요. 그건 너무도 뻔한 건데,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칫 때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제가 아는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요, 그분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즐겁게 할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즐겁게 할까. 보편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 주먹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람을 많이 알아둬야 성공한다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알아둬야. 그 이유는 이제 아는 사람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내 좋은 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인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참 고매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사귀고 싶다.
결국 전하게 되면 사귀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니까 거기에 공감하니까 믿는 거 하는 거 같으니까 사귀어지잖아요. 그리고 사귀어지니까 결국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전한다, 쓴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솔로몬이 장차 가까이 있는 신하가 아들 르호보암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을 의중에 두고서 철이 날카롭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고 그렇게 비유 삼아 말합니다. 이 비유 역시 솔로몬이 장차 신하가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겨 영화를 얻게 될 것을 의중에 두고서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지키면 그 열매를 따듯이 끝까지 르호보암을 따라 신복부하로서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르호보암의 신복부하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영화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사실을.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물론 돈 버는 것도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돈 많이 벌면 사람은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그게 문제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다.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어려웠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 가까이 했었던 그런 친구들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비교적 순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향 친구,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런 때는 뭐 인간의 어떤 차별의식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친구가 됐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음모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 됐다. 그런데 친구가 자꾸 찾아온다. 그건 언젠가는 돈 벌어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너 은행장이니까 야 대출 좀 해달라.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속으랑 친구 때문에 속으랑 차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을 잘 분별하는 일이 지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물에 얼굴을 비치면 비치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게 된다. 이 내용은 충직한 신하의 마음을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물에 비치는 얼굴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쉽게 마음이 통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 당신 왜 그렇게 둘이 저렇게 같이 친구가 됐어? 그러면 그 친구하고는 마음이 통해요. 그러죠.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쩐지 그냥 서로 보기만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그 말이에요. 너 좋은 신하, 네가 지혜로우면 좋은 신하를 마음으로 다 알 수 있게 되신다. 그런 얘기를 의중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의 마음을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비유를 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2절에 보면 만족이 없는 인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만족할 줄 늘 불만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불만 세력. 사회도 그러잖아요. 이 불만 세력이 나중에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식구 중에 자녀 중에 불만이 많으면 그놈이 논문서 갖다 팔아먹든가 신문서 갖다 팔아먹든가 그래서 집안을 망치는 그런 것처럼 어디나 똑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늘 만족할 줄 모르고 불만에 차이는 사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욕심 많은 사람. 욕심. 이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은 불만이 많게 돼 있고 불만 많은 사람이 욕심 많게 돼 있고 이 욕심 많은 사람 옆에 있어봤자 이로울 거 하나 없어요. 언제 당해도 당하고
언제 이용당해도 이용당하지. 예. 그래서 바로 이 불만, 만족이 없는 인간을 실현하는 방법, 어떻게 실현을 할 건가, 연단시킬 건가. 음부와 유명은 만족감이 없고, 음부하고 유명,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 그건 절대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다. 인간의 눈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실증이 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실증이 나요.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그런데 언젠가 어느 분이 노래를 하나 들려주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또 보고 싶다든가 뭐 어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힘이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 보면 그 다음 두 번 보러 가기 싫잖아요. 거기 또 가 그러잖아요. 거기 또 가. 제 동료 목사들 얘기 들으니까 달들어 수련원 만들지 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만들어서 첫 해는 데리고 가면 좋다고 그런대요. 그 다음에 거리 간다면 안 갈래 그런데 거기 또 가, 안 가 그런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팔아먹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불만들. 그래서 눈도 만족감이 없고, 곧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음부와 멸망, 아까 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멸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멸망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음부와 멸망은 사람을 죽이고 계속 들어와도 끝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음부, 지옥. 그만큼 만족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욕심을 뭘로 비유하느냐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계속 들어가도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것 하면 그거 해주면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늘 지금 이 모습이 감사한 줄 아는 거. 이게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욕심이 있단 말이거든요. 지금 감사하다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 우리들이 보통 자칫 잘못하면 교인도 더 좀 많고 예배당도 더 좀 크게 짓고 예배당 땅도 좀 막 몇천 평 더 늘리고 막 그래서 더 대리석으로도 크게 짓고 이런 생각하다가 보면 지금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나는 가끔 두서너 달 만에 한 번씩은 보통 대치동을 지나는 기회가 있어요. 대치동을 가끔 지나게 되는데 거기 지나다 오면 훨씬 더 여기 천국이구나 싶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사실 5년 전 여기 이사 왔을 때 모두 다 좋아했어요.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아낄 줄 알고 그냥 쓸고 닦고 소중하게 어디라도 다 구석구석.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벌써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점점 사라지는 자들이 있다면 안 되죠. 지금 이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자를 내 곁에 두라 이 말이에요. 불만세요. 불만과 비판과는 달라요. 평가, 비판. 비판은 대안이 있는 하나의 사랑, 권고죠. 사랑의 권고. 르호보암이 잘못할 때 사랑이 바탕이 되면 잘못에 대한 권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비평, 비난이라고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비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험담하고 불만설이거든요. 그 욕심이 거의 가득하니까 불만설이 생겨요. 교회 생활도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솔직히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만족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디 가도 못해요. 장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정말 만족함이 없이 뭔가 짜증스럽고 막 이런다면 자신 스스로를 좀 살펴야 돼요. 사람을 두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 왕이 돼서 네 곁에 신하를 둘 때 어떤 신하들을 둬야 된다. 인간을 분별하는 비유를 지금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 아들 그러면서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은이나 금은 불무불로 막 불무불을 부어서 달구어가지고 아주 은을 더 빛나게 하고 금도 더 순수하게 만들고 용광로를 통해서 그러죠. 사람은 칭찬하는 말로 그 순수함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칭찬했을 때 우쭐하면 조금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에요. 칭찬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그걸 수줍어하면 그 사람은 됨됨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칭찬 듣는다는 게 참 힘들죠. 칭찬을 듣게 되면 사람은 보편적으로 우쭐하게 돼 있어요. 아, 정말 내가 잘났구나. 이런데 지혜로우면 칭찬을 들으면 수줍게 돼 있고 움츠러들게 돼 있죠. 그래서 칭찬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칭찬해보면 안다.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그래서 칭찬하면 칭찬 들으면 들을수록 망나니가 되면 그건 못된 인간이고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칭찬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슬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슬기로운 자죠. 야,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제가 제 얘기라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날들어 아주 칭찬을 해요. 근데 무슨 칭찬이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어려운 일을 참 쉽게 해결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참 쉽게 해결하더라. 그 칭찬을 듣고 내가 몇 달 동안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 어른이 뭘 보고 그랬을까? 내가 그 칭찬 듣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분이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어려운 일을 내가 쉽게 해결해 본 적이 없는데 저분이 날 들어 자꾸만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는 걸 굉장히 나한테 그걸 몇 차례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놓고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 칭찬을 들어야 될 만한 구체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못 발견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러다 이제 몇 달 후에 내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회의 교회 일을 하다가 진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많이 부딪혔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부딪혔는데 나는 아주 내가 쉽게 해결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 칭찬이 내게 적당치 않다는 것, 적당하지 않은 칭찬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하고 마음에 그냥 부담감을 없애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험담하는 말도 도대체 어디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변호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가 늘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잠재워지고 일이 정리가 된 걸 그걸 보고 저러니 그러는구나. 그건 내가 칭찬드려야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쉽게 그렇게 해결한 일이 아니니까. 예, 칭찬을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은 칭찬은 잘 들으면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고요. 잘못 들으면 망나니가 돼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칭찬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곧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명예욕이 가득한 미련한 자. 사람을 가장 미련하게 만드는 게 명예욕이에요. 자꾸 자기를 추스리고 난쟁이 자기 허리끈 축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자가 스스로 축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축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못난 자가 혈족. 자식이 저 아버지 죽이는 거. 자기들끼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수 하나가 있는데 강의 시간마다 자기 아버지 자랑이야. 강의 시간마다. 그래서 아야 그분 오면 강의가 듣기 싫었어요. 강의가. 세계적인 신학자였다 이거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내가 그 자식이다. 아들이다. 강의는 되게 못하는데 오면 벌써 자 성령이 오세요. 주 예수의 강림이 교수가 나와서 이지다고 있어요. 이지다고. 찬송 너덧절 부르고 나면 한 10분, 한 5분 내지 10분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자기 집안에서 있었던 얘기 몇 마디 짓거리고 뭐 추석 부르고 나면 한 20분 가요.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서 자기 아버지만 자꾸 추키는 거예요. 그것도 못난이고. 정말 자랑은 주변에서 해줘야 돼요. 주변에서. 가장 소중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지켜주는 것은 그건 참 슬기로운 일이죠. 제자들의 추앙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 미련하고 미련한 자고 자식들이 제 아버지 지켜서 뭐 이렇게 요즘 뭐 독립투사 해가지고 맨날 자기 아버지 독립운동했다고 울커먹는 아들들 있잖아요. 그건 못난이에요. 그것도. 저 아버지하고 저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아버지니까 저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말 애국투사라면 다른 애국자들이 훌륭하다. 김구 선생 훌륭하다. 모두가 다 공감해. 김구 선생 아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이러고 나와서 한다면 그것도 참 못난 짓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시켜오리려는 명예욕이 불타는 사람은 미련한 자로 원합니다. 아주 미련한 자다. 그래서 너 이 다음 왕이 돼가지고 명예욕이 강한 사람. 이 여로보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신함으로 타다가 왕 되고 싶어서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언제나 장로도 명예로 하려고 그러고 권사도 명예로 하려고 그러고 이거 참 조심할 일이죠. 정말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려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후배들에 대한 사랑 없이 정말 존경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하여 솔로몬이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2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까닭과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것.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얘기해요. 자, 내 양떼의 형편 또 내 소떼의 마음 두어라. 이는 장차 왕위에 오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의 백성을 부지런히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참으로 제대로 된 왕이라면 내 모든 관심은 목장 주인이 소떼에게 관심이 있고 양떼에게 관심이 있듯이 내 백성에게 내 모든 관심과 마음이 온통 백성에게 두어라 이 말이에요. 백성에게. 그래야 올바른 왕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오래 지속할까? 그거나 생각한다면 그건 엉터리 왕이죠. 왕은 백성을 생각해야 되죠.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생각해야 되고, 선생은 제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장은 사원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장은 사원들의 복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어디 아픈 데가 없나. 예를 들어서 사원 하나가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시무룩해 있고 기분이 처져 있으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사장은 지혜로운 사장입니다. 그러면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를 살펴주는 일은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죠. 그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회사를 위해 충성하죠. 눈가림 하겠어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나 똑같아요. 뭐나.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백성을 이용해서 내 영화 내 영광,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도 나 죽을 때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면서 편안히 능하게 살려고. 그게 과거 우리 유교 풍습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왜 낳아요? 다 사랑 쏟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을 다 쏟아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유교적인 그런 풍토 속에서는 내가 자녀 많이 낳아야 내 보호막이 돼준다. 늙어서 내 뼈골도 묻어주고 이러지. 이게 자기를 위해서. 회사도 자기를 위해서. 사원들이 다 자기를 위한 모습.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보편적이죠. 그게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생각은 반대라 이 말이에요. 소떼에게 있고 양떼에게 마음을 둬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들입니까? 평범한 얘기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 뒤집어 얘기하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보편적인 생각을 다 뒤집어서 하는 말.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럽니다. 간단하게.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뭐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생각해라 그래요.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뒤집은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아주 골치 아프게 한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거 잘라버릴까요? 내쫓아버릴까요? 그 말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라.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접근을 하라 이 말이야. 거꾸로. 그러면 지혜로운 해답이 거기서 나온다. 예, 거꾸로 생각하면 좀 더 관심을 두고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서 받고 못 받는 건 그 사람에게 다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 관심과 애정을 받아들이는 거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관심과 애정을 못 받아들이고 차고 나가버리는 거고. 그건 자기가 나간 것이 내쫓아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쫓아서 나간 거와 자기 스스로 싫어서 나간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박 목사가 나오지 말라 해서 나왔다. 이건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러나 정말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권면을 하고 좀 더 정말 바르게 되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리면 자기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한 번쯤은 뒤집어 보는 것. 그게 지혜를 얻는, 지혜롭게 사는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는. 상대가 밉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밉다. 그럼 무조건 미운 대로 행동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 번 뒤집어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미움을 받을까? 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백성을 부지런히 잘 다스리라는 말을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왜 그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려야 되는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과 면류관. 재물과 면류관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네가 왕위에 있을 때는 면류관, 왕관도 네게 있고 그 재물도 있지만은 그건 영원하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영원한가?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는 영원한 거다 이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다. 잊을 수가, 백성들이 너를 못 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잊을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너는 백성들을 열심히 잘 부지런히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재물은 양떼와 소떼를 말하는 것으로 나라 백성을 비유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다윗 왕가의 왕관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은 나라 백성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다윗 왕가의 왕권도 영원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을 합니다. 이들 없이 왕관이 있을 수 있느냐. 너 혼자 내가 왕이다 하고 골목에 앉아서, 아니면 산속에 앉아서 금으로 왕관 만져 쓰고 앉았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들이 있기에 내 왕관 높인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잘 네가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 없이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녀들 없으면 아이고 우리 둘이 그냥 편안히 삽시다. 아이고, 자녀들 다 집 떠나면서부터 외로움이 찾아와요.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면 두 노침내 앉아서 우리 참 조용하고 참 좋겠네요. 퍽도 좋겠네요. 가서 속을 상하게 해도, 용돈 달라고 쫑알을 내도, 속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그놈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노릇이 있는 거죠. 아빠, 어머니,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하는 게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바로 이거죠. 참 자상하죠? 솔로몬이 참 자상해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상해요. 그러면서 나라 백성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다윗 왕가의 왕권도 영원할 수가 없지 않느냐. 25절 27절 거기 보면 양떼를 살피는, 어떤 방법으로 살피며 또 그 살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풀을 베인 후에는 새로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꼴을 베다가 먹이라는 뜻으로서 나라 백성이 풍요롭게 살도록 잘 다스리라는 뜻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선생님, 목회학 교수가 나와서 목회 성공 비결, 목회 두 가지 형태예요. 성공 비결을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를 이용해라, 목사가.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 돈이 처음에 투자금이 적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 가서 못 하잖아요. 사람 많은데. 이게 값싼 데 가서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면 30명이고 40명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부흥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번 해라. 그러면 전세금도 빠져나오고 월세금도 빠져나오고 그 성도들 있는 재산 거의 다 나온다. 그럼 그거 하고 그 다음 건물 얻어놓은 거 그냥 팔아서 가지고 옮겨라. 그 동네보다 좀 나은 곳으로 옮겨라. 그래서 3번 옮기면 예배당 터를 살 수 있느니라. 이게 제가 목회학 시간에 들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야 죽든 말든 굶든 말든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 세워라, 이 얘기예요.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어라. 이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다 편안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튼튼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나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튼튼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백성들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풀은 베면 음이 또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오늘 가서 부지런히 꼴 베다가 양떼 먹이면 2, 3일 지나고 나면 또 나 있다. 또 부지런히 걷다가 또 먹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서 양떼들을 살지우게 만들어라.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그러고 나면
어린 양들이 점점 자라서 털이 자라나니까 털을 깎으면 그것이 네 옷도 되고 이부자리도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는 새끼 낳아서 많이 번창하니까 그것이 큰 재물이 되어서 밭도 사들일 수 있고,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된다. 이는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한 왕궁의 풍요로움을 비유해서 말한 건데, 다시 말하면 장차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를 왕위에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나라 백성이 풍요롭게 살도록 잘 다스리면 왕궁도, 백성들이 다 풍요롭게 살면 왕궁도 영화롭고 풍요로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지한 목회학에서, 올바른 목회학에서는 이 목사의 그걸 아주 교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똘똘한 분들 계세요. 목사가 자기 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목회에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목회해보면서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만은, 그러면서 요즘에 지금 제가 최음회를 타면서 가끔은 제가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붉어지곤 하는데, 저도 이제 실패라고 할까요? 아픔을 겪은 경우가 막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할 일은 많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터가 없고,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세집을 제가 개나리 아파트 41평짜리를 전세를 얻어서,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뭐 한 200여 명 가까이 돼도 제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소리를 못 하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날에는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내가 교인들에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 봐라. 달라고 하면 움츠리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용돈 안 달라고 하면 부모가 다 신경이 써요. 저 용돈이 떨어졌을 텐데 저거 모자라지는 않나, 나가서 바꾸고 난 다니나, 저거 버스 안 타고 그냥 걸어오는 거 아닌가, 신경이 더 쓰이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더 많이 주게 되고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러는데, 엄마 용돈 줘. 그러면 저놈 자식이 용돈 갖다가 어디다 또 딴짓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일단 움츠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움츠리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독재적으로 자기 혼자 내가 다 목사가 알아서 다 명령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거든요.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41평짜리 개나리 아파트 얻어가지고 방한간을 연구실로 제가 썼죠. 연구실로 썼는데, 그때 새파란 아들 같은 젊은 집사들이 밤에 쫓아와가지고, 저녁 때 쫓아와가지고 나를 자정 12시간 넘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나를 고문을 해요. 목사 사치스럽다. 자기들이 돈 벌어서 다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때까지 못 참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때 한 무리가 나가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의 이 생활 수준을 정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막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면서 아들들 뭐 어디 새빵 살려 내보냈다? 증오심이 불타는 거죠.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칼 들고 가서 아버지 죽이고 재산 뺏어. 다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 말이에요. 내가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면 왕궁도 자연스럽게 영화로워지고 부유해진다.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이나 매우 다 중요한 하나의 지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는 까닭, 왜 살펴야 되는가, 방법은 어떻게, 왜 살펴야 되는가. 양떼 없이, 백성 없이 왕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꼴배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비옥하게, 토실토실하게 그렇게 잘 길러라.
양들을. 그러면 결과는 네 왕궁도 풍요로워진다. 그런 얘기로 지금 27절까지 해서 밝혀줬습니다. 자, 다음 시간 28장부터 여기는 바로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형통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함께 얻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더 현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너무 정말 인간이기에 때때마다 우리를 탐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지혜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늘 가지게 하시고, 남을 비웃거나 남을 정말 비평하기보다는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강자로서의 자격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이 밤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